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부흥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부흥이라는 낱말이 딱 한 차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없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하박국 3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주제는 이거죠. 왜 못된 자들은 잘 살고 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믿음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 왜 나는 가난합니까? 나쁜 짓 하는 저 인간들은 부유하게 사는데 왜 나는 가난합니까?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어제 새벽에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자료들을 보는데 영상 하나를 봤어요. 우간다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촬영한 영상인데, 한국에서 부흥사로 사역하시면 이제 사례비를 이렇게 받잖아요. 사역비. 그럼 그걸 다 모아가지고 세계 오지에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시던 한 목사님이 역시 부흥사로 사역하시다가 주신 사례비를 가지고 우간다 지역에 들어갔는데, 근데 들어가서 안 나오시더래요. 그 우간다 지역의 가장 오지에 들어가셔서 이제 거기에서 당신은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몇 년을 사역을 하셨는데 당신 말씀대로 거기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의 사위 되시는 목사님이 가셔서 사역을 이어받으셨는데, 가서 기억나는 것만 해도 30번의 죽을 고비를 겪었대요.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 제일 위험한 게 그런 풍토병이잖아요. 그런 위기들을 경험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가슴 아픈 사연은 그 선교지와 한국의 교회가 연결이 돼가지고 젊은 청년이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서 말라리아를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 10년 전 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선교회에 가셔서 나누는 대화 내용인데, 이 사위 되시는 선교사님이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청년이 사역했던 교회를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미안해서, 죄송해서. 그 목사님도 그 청년이 죽고 나서 사직서를 냈대요. 더 이상 거기서 사역할 수 없으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교인들이 그 목사님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우리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요 하면서 이제 사역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번에 그 우간다 갈 때 그 10년 전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은 그 청년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장면을 보았어요. 목사님 가시면 선교사님 꼭 이렇게 전해드리세요.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못 오시는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책임 때문에 못 오시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저희 아들이 우간다 선교지에 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말라리아에 걸린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리고 거기서 죽고 돌아오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전하는데 전하시는 목사님도 울고 그 말씀을 듣는 이 선교사님도 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으로 특히 살아가다 보면 난 믿는데,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심지어 죽으면 그 죽음 앞에서 누가 의연하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고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게 1장의 내용, 2장의 내용, 하나님의 하박국의 기도와 하나님의 대답. 2장의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대답은, 죄인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 주변의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너는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야. 그 믿음 때문에 네 옆에 네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네가 가난 가운데 있어도, 네가 죽음 가운데 있어도 너는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야. 그게 처음에 받아들여졌을까요? 받아들여지지 않죠. 계속 하나님과 목숨을 건 신랑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러다가 3장에 와서 하박국이 마침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수년 내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부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하야라는 동사인데, 이 하야라는 동사는 하다, 행하다, 실시하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뒷자락에 사전에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뒷자락에 이런 뜻이 있어요. 되살리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하야가 붙으면 살리다, 되살리다. 이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revive, 다시 생명을 주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어떤 단어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요. 성장. 근데 진짜 부흥이라는 말의 본래 뜻은 되살리다요. 죽은 영혼을 되살리다. 무너진 자를 되살리다. 낙심한 자를 되살리다. 생명을 증가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되살리다라는 말의 전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 가운데 몰아넣으셨어요?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 가운데 몰아넣으셨어요? 죽음 가운데 몰아넣으셨어요. 의도적으로
고난 가운데 집도 절도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뭔가를 얻을 것 같아서 나를 따라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해라. 여우도 굴이 있고 짐승도 제 처소가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그래도 너 따라올래?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는데 따라간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역설이 있는 거예요. 죽음은 가장 큰 고난 아니겠어요? 가난해도 죽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난해도 죽지 않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병들어도 죽지 않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다가 미끄러졌어요. 몸이 휘청였어요. 그리고 다시 몸을 고추 세우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우, 10년 감수했네. 죽을 줄 알았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고난으로 죽음을 상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어요. 되살리다 하야, 다시 말하면 부흥시키신 거예요. 아멘. 여기에 우리 삶, 하나님 나라와 믿는 자의 삶에 가장 큰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 사유 선교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장인 목사님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나는 안 나온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유 목사님,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내 차례구나. 한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던 선교사님이 장인어른이 이제 난 거기서 안 나올 거야 라는 말을 듣자 말자 이제 내 차례구나 라고 하면서 우간다를 들어갈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그 선교사님이 복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그 우간다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사역지가 굉장히 커졌어요. 우간다의 어린이들 학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우간다를 이끌어갈 제목입니다. 아주 조그맣고요. 코 질질 흘리고요. 꾀죄죄 하고요. 그 지역이 우간다에 가장 못 사는 지역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하나님의 시선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진 그 선교사님 눈에는 그 코 흘리개들이 우간다의 미래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제목이 될 것을 그 선교사는 볼 수 있어요? 아니,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가장 기초는 되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되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되살아나는 것을, 되살리는 것을 사모해야 될까요? 사모하지 말아야 될까요? 사모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는 더더욱 부흥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되살아나는 것을 사모해야 될까요? 사모하지 말아야 될까요? 사모해야 됩니다. 목사는 교회의 부흥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사가 교회의 부흥에 관심이 많다는 이 말에서 부흥은 성장이라는 말을 의미해요. 즉 목사는 교회의 성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교회의 성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0명이 앉아 있는 것과 여기 자리가 가득 차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여기에 이만큼의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원할까요? 가득 차는 것을 원할까요? 이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은 이만큼 있는 걸 원합니까? 나는 절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이 자리에 가득 차는 것을 원합니다. 이 자리가 부족해서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2층 전체를 절반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기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큰 건물을 짓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장한다는 것은 되살아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흥과 성장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누가 성장할 수 있어요? 되살아나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누가 되살아날 수 있어요? 성장해야만 되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장 없이 부흥할 수 없습니다. 부흥 없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인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라나지 않아요. 네. 도리어 작아져요. 네. 작아진다는 것에 충격을 받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더 즐거워하시네, 웃으시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요 성장합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 어린 다음 세대 친구들은 육체가 성숙해지고 우리 성인 부모 세대의 세대는 육체는 점점 작아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 성장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무려 한국에 교회 1만 개가 사라졌답니다.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했는데 1만 개가 사라졌으니까 6개 가운데 1개가 사라진 거예요. 그 6개 가운데 1개의 교회가 안 된 것이 감사해야 될지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도 언제 그와 같은 신세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회 미래학자이자 목회자인 최윤식 박사는 2030년도가 되면 중형교회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런 다음이 되면 대형교회 부도 사태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입니다. 0.7 몇 명대입니다. 인구가 늘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본 인류학자는 대한민국은 망했다고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성도가 전도가 안 돼서 교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없어서 줄어드는데 그 인구가 없어서 줄어드는 것의 첫 바로미터가 뭐냐? 다음 세대가 비어가는 거예요. 교회 다음 세대 목소리가 없어요. 인구가 줄어서 없고 세속적인 것에 빼앗겨서 없고
교회를 떠나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깨어 있지 않으면, 부흥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교회 간판이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시대는 커졌던 것에서 작아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데서 점점 커져가는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것도 고통이지만 없었던 것에서 있게 하는 것도 큰 고통이 필요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게 바로 베드로인데, 사실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대하는 태도 등을 보게 되죠.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들이 있고, 사건, 사고들은 가축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짐승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고기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기 베드로전서에 있는 성경의 베드로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한번 펴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찾았으면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 전설 기록한 베드로 사도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이나, 지금 여기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나, 이 교회들은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중형 교회도 아닙니다. 아주 자그마한 가정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역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시선이 중요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계시지 않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되살리는, 부흥시키셔서 약한 자를 크게 하시고, 힘없는 자를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삼으셨다고요? 동역자로 삼으셨다고요. 여러분은 이런 정체성이 있습니까?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적재적성이 있어야 칼을 뽑아도 무라도 잘라요. 아무리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정체성이 분명하면 무도 못 자릅니다. 무는 단단해요? 아주 안 단단해요? 단단해요? 안 단단해요. 안 단단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그 날카로운 칼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 이 칼을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되살아나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부응하지도 못하고 그냥 무덤으로 들어간다면 이처럼 삶을 허비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이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 놀라운 말이에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 4가지를 들었잖아요. 첫 번째는 길가. 길가는 씨가 뿌려져도 거기 씨앗이 자랄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의 발에 밟히니까요. 가시떨기밭, 거기서 뿌리는 내렸어도 가시떨기가 이렇게, 여러분 가시떨기로 뒤덮여져 있는 밭에는 농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돌이 가득 깔린 밭에서 농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떤 밭이요? 가시떨기도 다 거두어지고 돌도 다 파내어진 보드라운 흙들이 있는 그 밭에서만 농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뭐가 되라? 밭이 되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농사를 짓고 싶다는 거예요. 농사를. 그 농사를 지으실 때 좋은 농사를 짓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만한 농사를 짓고 싶으시겠어요? 좋은 농사. 그렇다면 그 밭은 누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까요?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씨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뿌리시는 씨는 완벽해요. 가장 좋은 씨앗, 되살아나는 씨앗, 부흥하는 씨앗을 뿌리십니다. 하나님의 씨는. 관건은 뭐예요? 밭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시떨기, 돌밭 이런 걸 뭐라고 비유를 하셨냐면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뭐 이런 걸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불평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씨앗이 자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캐릭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캐릭터는 길가 캐릭터예요.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을 발로 짓이기는 캐릭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밭 캐릭터예요. 항상 날카롭고 비판하고 찌르고 비난하는 캐릭터예요. 씨가 자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 덩어리 캐릭터예요. 거기에는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쁜데 염려, 근심, 걱정이 그냥 그 밑에 있어가지고 자라나게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밭 캐릭터예요. 거기에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가진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이신가요? 길가 캐릭터이신가요? 여러분은 가시떨기 캐릭터이신가요? 여러분은 돌 덩어리 캐릭터이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은 좋은 밭 캐릭터이신가요?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동역자, 좋은 밭의 캐릭터로 살아간다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이 땅에 온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의 서두에 유대인들이 생존할 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게 한 3가지
가르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뇌가 반드시 갖춰야 될 시기, 그 다음 시기부터는 뇌는 쇠퇴 안 돼요. 그러니까 뇌가 굳어지기 전에 반드시 갖춰야 될 세 가지를 가르쳤다고 했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좋은 밭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밭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라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다른 것 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좋은 밭 되게 하는데 자기 전부를 바친 거예요. 온 가정이. 아멘. 좋은 밭은 캐릭터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5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였으면 아멘. 네, 함께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 연단이라는 말은 캐릭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난들을 다 경험한다고 그랬습니다. 환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고 그랬어요. 다양한 환난, 다양한 고난 들을 경험합니다. 고통들, 힘듦들,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관통하면서, 지나가면서 그 사람의 캐릭터가 만들어진대요. 그 뜻입니다. 고난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원망의 캐릭터, 불평의 캐릭터로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이제 내 차례구나 라고 하는 캐릭터로 형성이 되는데, 어떤 게 소망이 있냐, 원망의 캐릭터가 소망이 있냐, 이제 내가 해야 될 몫이구나 라고 하는 캐릭터가 소망이 있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밭 캐릭터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좋은 밭이 아니니까 나는 포기해버릴까요? 아니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건 자기 캐릭터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복받은 거예요. 히브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베드로 사도는 그걸 나그네 이렇게 말했어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 장돌뱅이라고 해요. 또 비슷한 말이 있는데, 팔자가 뭐라고요? 떠돌아다닐 팔자. 뭐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팔자라고 치부해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는 누구라는 거예요? 떠돌아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다, 네가 떠돌아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네가 비록 떠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 하율이, 하준이는 열심히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그림 한 장으로 그릴지 연구하고 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걸 가지고 올 걸 그랬어요. 우리 하준이가 지난주에 밥 먹으면서 설교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라 그랬더니 한 장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너무 잘 그렸어요. 사진 찍어서 우리 교회 창에 올려드릴게요. 이 작업이 우리 하준이, 하율이 미래를 복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네. 다시 교회 부흥 얘기로 돌아왔어요. 이제 사실은 이 얘기 하려고, 교회 부흥, 교회 성장의 열쇠는 뭘까요? 교회 캐릭터입니다. 우리 교회 성장해야 되지 않아요? 부흥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원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가셔도 돼요. 원한다면 이제 같이 해야 합니다. 10년 전쯤 사다 놓았던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은 감동이 있는 교회는 첫인상부터 다르다.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다시 꺼내서 읽었는데 이 책의 서문에는 한 사람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 교회의 버스 기사분과 환영팀 봉사자가 보여준 그런 은혜와 사랑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교회 목사가 아니고 이분이 처음 만났던 그 교회의 운전기사, 그리고 환영팀 봉사자, 교인들이죠. 교인들이 이 사람을 맞이하면서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뭘까요? 은혜와 사랑이야. 사랑과 은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지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은 이 말씀의 끝에 바로 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multiply, be multiply, 증가되어지기를,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증가되다, 많아지다, 이건 무슨 말과 같은 거? 성장하다. 성장은 곧 무엇과 직결이 됐다고 했어요? 부흥, 되살아나는 것과 직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이 말씀들을 나눴어요.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고 무엇가 필요하다? 사명으로 세워지고 사랑이 필요하다. 가정은 무엇으로 세워지고 무엇이 필요하다? 사랑으로 세워지지만 그 사랑의 완성은 사명으로 완성이 된다. 네. 교회는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교회의 캐릭터는 뭐가 필요할까요?
은혜와 사랑, 사랑과 은혜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제일 처음에 교회의 캐릭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있을까요? 네.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 가정에는 은혜와 사랑이 있을까요?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지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그것이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은혜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사랑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 교회의 캐릭터는 은혜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은혜와 사랑을 원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단이 부흥하냐면요, 왜 이 신천지 부흥하냐면 처음에 만날 때 아주 몇 달 동안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입에 혀라도 들 것처럼 사랑을 막 쏟아 부어주기 때문에. 근데 그건 가짜 사랑이죠. 이제 본색이 드러나고 나면 쏟아 부었던 사랑을 다 가져가는, 다 가져가는. 이제 나오려고 해도 뭐 때문에? 옆에 관계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원료는 어디예요? 교회, 그리스도에서. 왜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기에 왜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교회 가면 사랑을 받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 가면 사랑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자들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히브리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에 캐릭터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캐릭터? 은혜의 캐릭터, 사랑의 캐릭터, 평강의 캐릭터. 교회에 들어오면 가장 접하는 게 뭘까요? 사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시작된 다음에 오지만 대개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안에서 제일 중요한 첫인상은 뭘까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예배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예배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모습과, 들어왔는데 서로 잡담하고 핸드폰 보고 졸고 하면 우리 교회의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로 남을까요? 1번의 캐릭터가, 2번의 캐릭터가 교회의 첫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 들어오는 분들에게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으로 첫인상이 남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없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주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팍팍합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한 주를 살아갈 건데 은혜가 똑 떨어졌어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저는 은혜의 맛을 깊이 봤잖아요. 근데 은혜 없이 살 때 제 모습을 또 제가 잘 알잖아요. 상상하기도 싫어요.
여러분, 은혜를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은혜가 be multiply, 더 많이 증가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로 운전하는 것과 은혜 없이 운전하는 것 달라요. 은혜로 운전하면 그럴 수도 있지, 양보가 되고요. 은혜 없이 운전을 하면 쌍욕이 나와요. 우리 모두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캐릭터가 되기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캐릭터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그렇게 한다 한들 여러분들이 안 움직이면 그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 캐릭터를 부흥과 성장에 걸맞는 캐릭터로 이제 만들어 가요. 아멘. 함께 만들어 가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 들어오면 은혜가 느껴지고 간절함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이 교회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캐릭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환난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몇 해째 환난을 지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환난 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